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을 중심으로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은혜가 머무는 교회, 은혜가 머물고 영광이 머무는 가정, 교회,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쓸만한 귀족들과 손재주가 있는 기능공과 장인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과 땅과 직장과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다 잃고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10,000여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요즘 같은 도시에서 10,000명이 빠져나가면 대단할 텐데 10,000여 명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남은 사람들은 집이나 식당이나 또 모든 부분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호황을 누리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주의 영이 오늘 성전 동문으로 이끌고 가서 유다 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고위 지도자 25명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꽤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붙들려가지 않은 것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 다른 지도자들이 10,000명이나 포로로 붙들려 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땅히 하나님께 물으며 회개하고 치열하게 엎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려간 것도 아니지만 마치 내가 붙들려 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렸더라면 그나마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위 25명의 지도자들은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000명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일할 자리도 생기고 훨씬 더 널널해진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회개하고 살 길을 찾는 대신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꾀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곳에서 하루나 이틀, 1년이나 2년 만에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도 짓고 전원도 만들고 포도원도 일구고 머물러 있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하사냐와 블라데아라가 주축이 되어진 25명의 지도자들은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랍니다. 아니야, 지금은 건축할 때 아니야. 또 자기들은 고기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라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옛날 저희 어렸을 때 고기 먹을 일 많지 않았지만 고기 한 덩어리가 남으면 이게 보관이 어려운 거잖아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고. 그래서 부엌에다가 어디 그릇에다 넣어놓으면 고양이나 쥐나 다른 들짐승이 와서 어떻게 그릇 뒤집어 엎고 먹어버리든지 훔쳐가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뭔 소리요 지금.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솥 안에다가 넣고 솥뚜껑 덮어놓는 거예요. 걔네들이 와서 솥뚜껑은 못 열잖아요. 그래서 그 가마솥 안에다가 고기 넣어놓고 뚜껑 덮어버리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뚜껑을 덮으면 안전한 것처럼 자기들이 어디 뭐라고요? 고기래요 자기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가마솥이래.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아직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거예요. 가마솥인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걱정 없다. 저들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오늘 자기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장하다가 보니까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은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끌려간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에게 뭐가 없어? 관심이 없으셔.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끝난 거야. 너희가 두고 간 땅과 기업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볼 때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저들만 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면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나 이런 재앙,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자체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그 규례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뭐하고 있어요? 저희들 사방에 퍼져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거기 두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사람들이 그걸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의 백성인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 여러분과 나더러 그냥 우리끼리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걸 전제한 거잖아요. 세상이 어두워 깜깜해. 그러니까 빛인 너희가 가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 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썩었고 썩어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너희는 세상에 뭐야? 소금이야 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 비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잖아요. 매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빛이다. 그 말은 멋있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매력 있습니까? 매력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재밌어져야 합니다. 그 모임이 재밌어지고 그 가정이 신나고, 그래서 맛을 좀 내고 썩어가던 것들이 뭐예요? 스탑하고 썩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면 멋있고 지금 매력 있고 맛이 있어 보이는지 한번, 매력 있고 맛 있어 보입니다고 한마디 하시지요. 당연히.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하고 계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래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매력도 있고 맛도 있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 모습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은 누구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다가 예수님 같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냄새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예수쟁이라는 말 한번 못 들어보는 것도 이건 섭섭한 일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 오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25명의 그 지도자들,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는 거예요. 율례를 안 따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요, 그냥 가만히 있기는 어려워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변화당하든지.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요? 변화당하고 있는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열매를 못 맺으면 별 수 없이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방인처럼 사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말씀이 떠나고 나니까, 말씀이 떠나면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보니까 25명의 고위 관직자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는 8장에 나오는 야사냐하고는 달라요. 이 야사냐는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한다, 우리가 돌이켜서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에 아수르 아들 누가? 하나냐. 기억나시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러니까 이 하나냐와 이 야사냐는 서로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를, 그는 갖고 있는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힘이 더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말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대로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지금은 평안하다고 거짓 평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 안 나겠어요. 2년 후에 돌아온다는데, 그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결국은 뭘 했죠? 하나냐는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백성들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아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잘 뒀다고, 아들들 출세했다고 한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 총 인기 있고 모든 힘이 있는 선지자고, 하나는 뭐예요? 고위 관직에서 모든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출세했다고 안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잘못된 지도자가 만나면 백성의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정치하는 것들 보세요. 선거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구 찍으라는 말을 못하지만 정말로 잘해야 돼요. 잘못된 지도자 하나 세워놓으면 나라가 어찌 되는 거 알잖아요. 여기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힘 있고 축복 받는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힘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말씀을 떠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힘도 없고 낮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게 없으면 잘못하다 저 혼자 망하면 끝나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착각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돈 많이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멘. 그래서 저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못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저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다 안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미소를 띠면서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나 다 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호려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다 안다. 아멘. 나 다 안다. 그런데 그 악한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악한 불야다를 죽이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급하게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남은 자 다 죽이실 겁니까? 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남은
이제 끝까지의 구절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착각하고 있는, 지금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화면에 좀 잘못 나왔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 25명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뭐고? 고기고, 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불의하게 성읍에서 죽인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시체가 고기고 예루살렘 성이 가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 가마솥에서 오히려 뭐예요? 끄집어냄을 당해서 끌려가다가 외국인 손에 넘겨져서 이스라엘 국경 변병에서 벌을 받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차라리 끌고 가려면 끌고 가고 죽이려면 거기서 죽이지 왜 이스라엘 변경까지 끌고 가서 죽였을까요? 처음에는 포로로 끌고 가면 쓸모가 있는 줄 알고 끌고 가다 보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오히려 좀 더 다룰 것입니다만,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어찌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성이 포위가 돼서 마지막 무너지는 찰나에 저 혼자 군사들 이끌고 뚫어진 담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잡혀서 어디로?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있는 곳까지 끌려가서 자기 보는 앞에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은 뭐라고 그러지? 1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걸 보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고기고 예루살렘은 가마솥이니까 안전하다 그랬는데 너희가 고기 아니었어. 그래서 끌려나가서 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요? 아,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네? 하고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통해서 몽둥이를 통해서 매를 통해서 맞은 다음에 내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은혜 주셨을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알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은 다음에 하는 것보다 그게 안 낫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오늘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주의 일을 이루실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했거든요.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죄값을 치르는 거고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없으니까 하나님 너희를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도망가. 너희들의 기업은 이제 잊어. 우리 거가 될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6절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맨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원망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따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그곳에 있는 힘 있고 돈 가진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더 그거 섬기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 가운데 그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땅에서 원망도 하고 저들이 하는 대로 흉내도 내보고 거짓 선자들 때문에 가짜 희망도 가져도 보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울기만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앞에 듣다가 보니까 아하 우리가 죄인이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말씀이 들려지면 축복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문제예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 이건 울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울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 너희는 저주받은 자고 너희는 다 끝났다고 이제 희망 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들려준 음성은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아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 착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또 하나는 누구에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너 착각하고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나님 떠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고 아니야 너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해서 멀리 흩어버린 거 맞아.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성소 위에 그룹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기둥으로 옮겨가고 뜰로 옮겨가고 나중에 감람산 동편으로 옮겨갔다가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옮겨가요?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데 오늘 여기 뭐라 그러세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도 안 돼요. 얼마나 죄 짓고 범죄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아멘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그곳에 성소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으면 참 놀라운 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죠. 내가 죄 짓고 내가 잘못해서 다 망해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도 끝난 거 아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씨름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막판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지금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네. 그래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리면 그 영광이 옮겨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남은 자야 그랬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야. 우리를 통해서 할 거야. 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받았고 이제 버림받았고 끝난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착각이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흩어놓은 사람들, 잘못해서 징계하시느라고 심판해서 흩어놓은 저들을 내가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고, 아멘? 이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리가 다 끝났어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 우는 것만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모아서 너희를 남은 자로 써서 오늘 그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리라. 아멘? 다시 주리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뭘 하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우상 숭배와 범죄로 더럽혀진 땅에 미운 물건이 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면 그 일을 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먹는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고 강팍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같은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고 내 몸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절에 보니까 저들은 지도자라고 그러고 겉은 거룩해 보이고 멀쩡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사방에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따라 살면서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과 달리 2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한 마음과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주님 말씀합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해결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약속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정말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요. 내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물건 우상을 마음으로 따르면 여러분들이 안 섬겼어도 마음으로 따르면
오늘 오후에 와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코로나 핑계 대고 가시지 말고 필요하신 분은 밖에 마스크도 준비해 놨어요. 마스크 드릴 테니까 달라 그러세요. 마스크 드릴 테니까 마스크 쓰시고 밥 잡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우상을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대. 그래서 결국은 아까 25명의 그 지도자들이 다 망하는 거 아세요? 자기들이 그 모든 자기들이 남은 자라 그러고 자기들이 복받은 자라 그러고 소단에 고기라고 큰 소리 치던 자들이 다 끝나는 거 아세요? 버려졌던 자들이 여러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저들이 변했어요. 저들 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그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시작하는 주인공들이 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들은 버려진 자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것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무수하게 어느 쪽에서든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아멘. 착각하지 마라.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걱정 없다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죄 때문에 망했다고, 너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착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백성이고 오늘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난 줄 아는 우리를 붙들고 새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쓰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역사를 이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음성 듣고 돌아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